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열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라들을 뜻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성경에 보면 열방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 성경에 보시면 다시 잠깐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9절 맨 끝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5장을 쓰면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말하는데, 자, 구약 시대부터 봐라 하면서 등장한 게 뭐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해요. 자, 주께 감사하고 그 다음 10절 보시면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요. 또 11절 열방이 주를 찬송해요. 그리고 12절 보면 12절 맨 끝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여기 여러분 성경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열방이라는 말은, 자, 나라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15장 우리 앞에도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과 지금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사용한 열방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방인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나라들도 열방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은 열방인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열방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대요. 누구를요? 주님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열방이 뭐 찬양하겠죠. 열방이 뭐 감사하겠죠.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되게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해?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해? 열방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은 이방인과 열방이 아니라 혈통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그 유대인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이 대전제 아래서 지금 얘들아 봐라, 열방도 하나님을 기뻐해, 열방도 하나님을 찬송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말인데, 이 본문에 바울이 자,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이 출발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세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여기를 거의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데 첫 단추예요.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밑줄 그으세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이거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 섬겼다라고 나와요. 할례 받은 사람으로 섬기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려서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고 할례의 추종자로 섬겼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만 몸 안에 하는 증표예요. 증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그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그 확인시켜주고 증거로 남기는 게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실 못 들어옵니다. 그게 그거예요. 할례를 못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헌금 못 해요. 할례를 못 받았으면 그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찬송도 못 불러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고 너는 하나님 백성,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완전한 증거고 증표였어요. 자, 그러면 할례는 누구만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유대인만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열방과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열방과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매우 괄시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겼다고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기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열방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왜? 일단 할례를 받지 않았어. 감히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과 어떻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가 있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래요? 야, 그 할례 받으려고 열심히 섬기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고 열심히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왜 할례의 추종자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만. 근데 지금 본문에 이 할례 받은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유대인 입장에서 인간 예수를 일단 통과시킨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열방이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왜?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딱 오셨고,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열방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인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맨 끝절 보세요. 여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절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절은 여러분들이 놓치는 하나가 있어요. 다시 본문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라고 나왔는데요. 그 믿음 안에서라는 헬라어 문장은 믿을 때라고 번역해야 더 적합한 단어예요. 그럼 다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내가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은 할례를 사실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맞죠? 신이었고 그분에겐 할례가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할례를 받는 사람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야, 유대인들 니들은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이제 그거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는데 그 할례 받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한 명씩 전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고 누구를 믿으면 되냐면 할례의 추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여러분 되게 감사한 성경인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듣잖아요. 분노하는 성경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고생해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왔건만 평생을 살았건만 아니 이제 나이 50 됐어요. 60 되고 70 됐는데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열방에게는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소망은 우상이죠. 그들에게 소망은 돈과 명예와 우상이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소망이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야 이제 어떡하냐? 열방도 하나님이 소망이 됐어. 이방인도 하나님이 소망이 됐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믿을 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을 말하고요. 세상 사람도 소망을 말하거든요. 맞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망 저런 소망 다 소망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사님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의 소망은 이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다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망과 저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 뭐가 달라요? 이제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도 소망을 말해요. 불교 가서 아들 딸들 수학능력 시험 볼 때 막 108배 3000배씩 하면서 여러분 합격의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당하는 굿하는 사람한테 가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뭐가 다르냐고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오늘 바울이 말해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래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의 추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우리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개념이 적용되고 그 소망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은 언제 주어지냐면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할례의 추종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가지면 그것 자체가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소망이 나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이 없구나.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것을 믿을 때 소망의, 이게 제네티브 소유격으로 쓰인다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명확히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요,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거, 다음 달에는 500만 원 벌고 싶고, 내년에는 10억을 벌고 싶고, 얼마 뒤에는 집을 사고 싶고, 얼마 뒤에는 차를, 그건 인간이 정한 소망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는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고요. 인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소망을 내가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이미 소망을 넘치도록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그 자체가 소망이라고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체가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말한다고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너희 안에 풍성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거 내가 만들어요? 못 만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소망이에요. 절망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소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소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매우 절망스럽게 산단 말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터지고 조금만 힘들면 절망 그렇게 절망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추종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은 다른 단어 까먹으셔도 되는데 할례로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례의 추종자를 기억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할례의 추종자, 예수님 할례 필요 없지만 내가 그분을 믿으면 열방과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아도 60 먹고 70 먹어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야, 너 어려서부터 할례 안 받았으니까 예수 안 돼. 교회 뭐다. 그게 아니라 나이 70 먹은 어르신도 80 먹은 어르신도
소천하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블레싱, 축복이에요, 축복.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의 추종자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소망의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고, 따라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자, 김지사님이나 저도 약을 먹고 아프잖아.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어때? 여러분 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조금만 아프면 금방 절망이 막 나를 짓누른다. 저도 그래요. 안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봐. 그럼 절망이 막 오잖아. 근데 성경이 우리 뭐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너 소망이라니까. 소망이라고, 소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돈 좀 없어 봐요. 절망이야, 절망.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요, 우리는 소망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자로 살지 말고 소망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열방이었고 제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는 믿을 수도 없었고 믿음의 대상도 없었기 때문에 소망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은혜 주셔서 저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때로는 절망처럼 살 때가 많지만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망이라고 불러주고 있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해서